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안수 기도하는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73번째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좀 축복하면서 악수도 하시고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화평과 용서와 그 평화가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요,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독특하지만 우리 안수기도 하는 삶으로 하는 제목으로 공동체 가족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라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족장 혹은 그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가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 공동체 우리를 자신의 집에 영접을 해요. 참 독특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일간, 약 3일인 것 같습니다. 3일간 우리라 불리는 바울 공동체에게 친절과 환대, 영접과 대접을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배에서 남판 276명이 우리라는 그 숫자 안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바울의 동역자들인 그 우리가 보블리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3일간 극진한 대접과 영접과 환대를 받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2주간 배에서 광풍 가운데 쫓겼고 배가 이제 파손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멜리데 섬에 밀려왔고 겨울을 보내면서 비에 맞아서 온통 감기에 걸렸던, 그리고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한테 아유 저 죄를 지었으니까 독사에 물렸지라고 하는 정죄와 판단을 받았던 바울, 그의 동역자들이 이제는 보블리오로 말미암아 극진한 친절과 영접과 환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에는 독사로 비유되어진 사탄적 존재의 공격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환대, 돌봄, 위로, 격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반드시 따른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환대와 친절 때문에 우리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잖아요. 우리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영접과 환대와 돌봄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힘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지독한 공격을 바울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특별한 돌봄과 영접과 환대로 바울과 우리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환대하시고 영접하고 그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로운 방식으로 영접과 환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왜 공격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공격은 깊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별로 공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공격은 깊어질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공격 말고도 하나님의 극진한 돌봄과 환대와 영접이 우리네 삶을 인도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상황을 조종하고 때로는 관계를 으그러뜨리고 오해가 일어나게 하고 피곤함이 우리네 삶에 오도록 어떤 배후의 진을 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탄의 지혜를 역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걸 모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후퇴하도록 사탄은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도록 신비롭게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접과 환대가 저와 우리로 표현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영접과 환대를 받게 하세요. 내 힘과 내 지혜, 나의 은사와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에 복종하여 기꺼이 고난도 당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우리라 불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에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옳은 길이면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친절한 영접과 환대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 민수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묵상 다 하셨습니까? 이제 4월 민수기 묵상이 끝나가는데 제가 이 민수기를 묵상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죠. 그 지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거주하면서 성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예요. 공동체 안에 작은 부정함이 시작되면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들이에요. 그들에겐 땅이 없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업을 할 수도 없어요. 경작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풀타임으로서 성막에 거주하면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민수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양식을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읽다 보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른 11지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땅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레위 지파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극단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레위 지파를 굉장히 홀대해서 성막에 들어가야 헌물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위 지파들이 성소에 있지 않고 다 흩어져요. 생존을 위해서 일터로 나갑니다.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해요. 땅에서 경작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의하면 성소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말라기서의 독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영접하거나 환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했다는 기록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는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교회예요. 그들은 공격도 당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비로운 양식으로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공급받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환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양식을 빼앗아 갈까? 노심초사 그것을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에게 너와 내 자녀에게 거룩한 음식을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는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약속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과 그 공동체로 기록되어진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요 보불리오를 통해서 극진한 친절과 영접과 환대로 고난당하여 지친 그들의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양식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 관계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말씀대로 살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 독사가 문다고 다시 말씀을 타협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대접 못 받는다고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가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내가 가끔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거 시험이 있죠. 그런 감정이 확 들 때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하고 우리를 환대해 주는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약속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더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힘있게 하시고 붙잡으시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먹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양식이 있어요.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챙겨주심, 하나님의 영접과 환대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 가야 할 길에 순종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에 적어놨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별로 챙겨준 게 없는데 상한 마음이 혹시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잖아요 라는 큰아들의 그 마음,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진리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챙겨주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뭔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이런 상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믿음으로 거부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성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억지를 드려야 돼요. 이게 자원하면 흘러나오는 그런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큰딸은 저랑 잡니다. 둘째 딸은 엄마랑 잠을 자요. 제 큰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나랑 자냐 그랬어요. 너도 엄마랑 자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다리를 올릴 수 있어서 자기는 저랑 잔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올리면 엄마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아야 돼. 그럼 너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엄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래요. 잠깐만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불 끄고 잠을 자다 한 대화예요. 엄마랑 산대요. 그런데 얘가 잠깐 그러더니 근데 엄마가 돈이 좀 아빠보다는 없으니까 고민은 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엄마보다 제가 돈이 많은 줄 압니다. 제가 왜 돈이 많은 아빠로 아이들한테 드러나겠습니까? 애들이 원하는 건 다 사주거든요. 그 애들 원하는 거 그 얼마나 되겠어요? 1층 문방구에서 사면 뭐 장난감 하나 1,000원, 2,000원 합니다. 아이스크림 그 얼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볼 때는 굉장히 부자 아빠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아빠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능력 있는 아빠가 돼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진짜 능력 있는 아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그 고백과 그 표현들을 제가 받으면서 받는 느낌이 있어요. 아빠는 자녀를 위해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받는 거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십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물론 마지막 때의 사탄과 짐승으로 비유되어지는 악한 세력은 완전히 심판을 당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극진히 우리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 은혜가 우리네 삶을 견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메마르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인색함 아니에요. 억지도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네 마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영접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블리오가 뭐 극진한 잠자리와 극진한 음식과 극진한 옷들을 대접을 하죠. 그리고 나서 2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빌리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바울을 인도해 가요. 근데 그 아버지는 병든 아버지입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과도한 친절과 환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한 사람을 다시 섬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냥 나 한 사람만, 나 한 가정만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병들고 망가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바울과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흉년 맞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세요. 3일간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제는 병든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친의 상태가 어땠어요? 누가 아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는 정확한 의학적 단어를 사용해요. 열병, 말라리아입니다. 열병과 이질, 합병증에 걸린 어르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심각한 병으로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워 있어요. 젊은이들이 걸리면 한 달, 두 달이면 회복될 수 있는데 이 멜리데섬의 말라리아는 강력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서 걸리면 죽기 십상의 병입니다. 근데 지금 보블리의 아버지가 그런 병든 상태, 심각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누워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상태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들어갔다. 바울이 극진한 대접과 환대를 받는 자리를 떠나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르신이 있는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동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병든 사람에게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교회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좀 읽을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강력하죠.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요즘 제가 읽으려고 하나 주문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에 대한 연구 개념의 어떤 변천사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회 안에 있는 사역 중에 축사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축기라기도 하고 축사라고도 하죠. 이 축사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던 교회들이 있죠. 강서구에 있는 이초성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거기는 모든 문제를 다 귀신론으로 해석합니다.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 뭐예요? 배탈이 나도 배탈 귀신, 사업이 안 되면 모든 것에 다 귀신을 붙여요. 이거를 베레아 귀신론에서 김기동 목사님한테 가져온 이걸 귀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초성 목사님 이제 아직은 이단입니다. 강서구에서 한 방송국 강당에서 크게 예배드리죠. 지교회 굉장히 많고. 근데 그 교회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안수해서 축사 사역을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진짜 무슨 개구리들 1000마리가 우는 소리처럼 막 그래요. 이초성 목사님.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다 축사하면 막 그래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관계적인 어려움 다 귀신론입니다. 다 축사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참 초대교회 안에 이 축사라고 하는 축기라는 사역이 주님이 교회 안에 주신 권세는 분명해요. 그런데 좀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이 초대 1세기 교회가 행했던 이 축사 사역, 축기 사역이 2000년이 지나는 교회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귀신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뿌리를 발견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축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이건 좀 비뚤어진 이단적 사상이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말했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병든 사람한테 가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그러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갈릴리를 꼭 붙여야 된다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나사렛에다가 포인트를 줘라. 나사렛. 어떤 분은 예수 그래요. 말장난이죠. 여러분 축기와 축사를 그렇게 신비적 현상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다 시험 들어요. 어떻게 단번에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다 예수 믿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일회성의 단발적으로 축사와 축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고통과 고난당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권세를 바울에게 줬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그렇다면 이 권세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의 시작은요, 들어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독사가 있는 곳으로,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이 약속한 권세와 이 권능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의 친절한 영접, 환대를 좋아해요. 대접받는 자리, 환대를 받는 자리가 더 달콤합니다. 보블리오한테 환영을 받고 대접받는 게 좋았어요. 거기 계속 있고 싶겠죠. 그런데 그 친절과 대접의 환대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 대접받고 축복받고 영접받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에 듭니다. 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초적인 본성입니다. 존엄성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접받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요, 신비로운 방식으로 베풀어 주신 친절과 대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상황과 환경, 사람한테 너무 많이 대접을 받으려고만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마세요. 대접받는 것에 길들여지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축복이란 그 풍성한 복음의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진정한 축복은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안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에게 접촉하러 가는 것이에요. 이 들어가다라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의 권능을 준 교회에게 주신, 저는 권능의 열매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대접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독사의 독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좀 봅시다. 이 8절에 보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병든 사람에게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을 봤더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수기도 받아보셨습니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기도는 아닌데, 기도 스타일은 아닌데, 저희 부목사 때 제가 사역할 때는 특별 새벽기도 때는 항상 교구 목사들 앞에 쫙 세워놓고 안수기도를 시켜요. 그럼 교구 식구들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 교구 목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줄이 쫙 씁니다. 그럼 막 한 시간 동안 서가지고 목이 터져라 안수기도, 자녀들 데리고 오면 다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인기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교구 목사 가는데도 그 인기 많은 목사님한테 줄을 쫙 씁니다. 저한테 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라는 것은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안수기도는 몸을 쓰는 노동의 기도예요. 단발적이고 일회성의 축복기도가 아닙니다.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고되게 몸을 쓰고 헌신하고 섬기는, 몸을 쓰는 기도가 안수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안수기도는요, 그 부정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게요예요. 기도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의미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성 발언이 되기도 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딱 기도 제목으로 와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게요 그러는 책임을 지는 삶에 대해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이건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안수 기도를 행하고 있어요. 여기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 몸에 몸을 대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접촉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병이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부정한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죽음의 시체나 죽음의 기운이 있는 사람과 접촉만 해도 부정해졌다, 부정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안수기도의 특징은요, 부정한 자에게 내가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정함에 대한 어떤 메시지거든요. 저는 민수기를 읽다면서 독특하게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결한 제사장들이 어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 헌신하고 노력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정결했던 제사장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고립돼요. 그 부정함이 정결해질 때까지 사람들과 밥 못 먹어요. 교제 못 해요. 홀로 고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죽음의 권세나 부정함은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정함 속으로 들어갔다, 그 부정함의 몸에 손을 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사람 누구입니까? 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병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였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손을 얹으셔서 우리의 부정함을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시고 우리를 그 병으로부터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물리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돌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둘째 아이 3차 수술 때 서울대병원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있었어요. 그때 아내랑 번갈아 가면서 서울대병원 소아과에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심장 수술을 하고 병실로 들어오면 24시간 옵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하나도 못 잡니다. 우리 애가 좀 조용히 자면 저쪽 애가 울고 24시간 애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술한 통증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군가의 병과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육체적입니다. 굉장히 실존적이에요. 굉장히 에너지를 소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니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약간의 너무나 쉬운 해석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있고 하나님이 희생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가 부정해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 병들었던 우리의 삶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지혜롭게 되어지는 회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병든 자를 위하여 안수 기도하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보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병든 영역, 병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그냥 기도할게요. 말은 쉽죠. 근데 진짜 그 한 영역과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안수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책임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수 기도하는 영역은 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약간 진을 빼고 힘을 빼는 안수 기도예요. 저에게 교회는 갓 걸음마를 뗀 아이와 같아요. 예전에 힘 있는 청년이 되고 자라야 될 걸 저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안수적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회성 기도로 안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이거로 못 피해 갈 거예요. 나에게 맡긴 그 사람이 회복되고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즉 일어나고 걷고 뛸 때까지 온몸으로 안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교회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 그건 복입니다. 오래 참고 섬김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함께 밥상 공동체로 밥을 먹으면서 싸움도 해가면서 그리고 용서도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네 삶과 우리네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회복과 부흥과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단한 믿음의 여정이지만 바울은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 안수한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기도의 방향성이고 저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봐요. 가끔 그런 기도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왜 개척된지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왜 교회가 또 하나가 개척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은 저에게 오랜 시간 저의 싸움이었고 질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적이 뭘까? 진지한 질문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여러 가지 부르심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특별히 남성들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 안에 계속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교회의 권능은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여성들이 직분자잖아요. 남성들은 뭐예요? 다 돈만 멉니다. 제가 부목사했던 교회는 남성 소그룹이 없어요. 다 여성 셀만 있습니다. 남성들은 뭐 하면 되냐면 주일 예배만 나오면 돼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제가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제안해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남성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남성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이 부르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남성들은요, 이 부르심의 열매를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영역에서요,
고단한 몸의 수고로서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저에겐 그게 교회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을 거고,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준비하는 사업,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그 일이 세워질 때까지 안수기도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할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부정해지는 것을 경험도 할 거예요. 외롭기도 할 겁니다. 혼자 이 길을 가는 것 같은 외로움, 고립감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그 하나님의 깊은 돌봄과 은혜, 회복이 우리를 붙잡아서 끝까지 이 안수기도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병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병이 든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 내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병이 들었는데도 병이 든 것을 몰라요. 그러면 회복과 치유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치유 사역을 할 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복음서에 자주 이 질문이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베데스다 연못에 지독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독하게 병이 걸린 사람, 가장 지독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수하고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질문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니라는 거예요. 너가 왜 이러한 지금 네 삶이 고통이라는 걸 아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독은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져도 죄가 고통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이 불행한 건지 몰라요. 병에 걸렸는데도 병에 걸린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독사의 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안에 오랜 시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흔들어 버려요. 어쩌면 이게 병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어쩌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질문하고 올려드려야 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망가진 영역일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흔들어 깨트리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요, 제가 그때 하복교에서도 말했지만 오랜 시간 우리를 길들인 것들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작업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승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병이 든 것을 알지 못하면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우리 안에 없어집니다. 제가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을 좀 적어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맹인된 여리고성을 입성할 때 맹인 두 명이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실상은요, 진짜 눈 떠야 할 맹인들은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냐를 가지고 그들이 싸웠거든요. 여리고성으로 오는 와중에 진정한 맹인들은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외쳐야 할 외침을 여리고 성문 앞에 있었던 구걸하던 맹인들이 대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우리가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병들었던 자였던 그 실체와 민낯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 은혜의 사역인 줄로 믿어요. 진정한 안수기도를 통한 병고침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표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병이 든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병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안수적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일어나는 표적, 능력의 기적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9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네 삶의 한 가지 일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영역이라 우리가 그냥 패스해버리고 싶었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매듭이 맺히고 풀어지면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회복되는 일들을 통해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자신의 병듦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집단적인 회심, 선교 사역,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프로젝트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프로젝트에만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과 구원의 작은 이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충성하세요. 거기에 힘들 정도로 안수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풀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공동체를 맡길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맡기실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이 작은 일을 외면하잖아요. 일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을 줘요? 어떻게 기회를 줘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멜리데 섬의 집단적인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배가 난파되면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것을 멜리데 섬에서 자신들을 조롱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수되어지고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우리는 배에 쓸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맡긴 것에 대한 충성,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쓸 것을 공수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이번 한 주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수 기도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그 복된 삶, 이번 한 주 한번 살아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고백할 찬양이에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한번 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안수 기도하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대접받는 자리, 환대받는 자리를 떠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영역을 향하여,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몸으로 기도하고 책임지는 삶으로 기도하는 그 복된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병든 것이 있다며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사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뱀을 잡고 독을 먹어도 독에 질리지 않는 그 회복되는 삶, 그 충만한 삶, 그 회복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적용하며 한번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삶에 병든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과 치유와 역사와 구원의 열매로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부정한 한 사람, 그 부정한 영역을 향하여 안수하는 삶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제자된 삶으로 주님 우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로운 길에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그 한 사람을 볼 때까지 안수한 손을 놓지 않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안수하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사 우리의 삶에 으그러지고 망가진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곱고 바른 구원의 올바른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일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영역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나아갈 때 안수 기도하는 그 마음과 책임지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며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